자,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6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6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었던 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보니까 늦은 오후에 일어났는데 이랬죠. 일어나다는 말이 기노마이라는 말로 그 어떤 것들이 생겨났다,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었어요. 늦은 오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날에 이르기에 이른, 도달하기에 이른 종전의 충분한 상태. 그러니까 새로운 날의 징표들이 생겨나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런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업쇼스란 단어는 늦게라는 뜻이에요. 한 날의 마지막은 그날의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 그 다음 날을 맞이하기에 종전의 충분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은 창세기서에서 똑같이 언급돼서 나와요. 첫째 날, 둘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 되니 셋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 되니 넷째 날이란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둘째 날을 맞이하려면 첫째 날에 속한 것들이 충분한 상태에 이르러야 되고 셋째 날을 맞이하려면 둘째 날, 그 다음 날을 맞이하기 위한 종전 상태가 충분하게 이르지 아니하면 맞이할 수 있다 없다?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그 어떤 사람이 10년 아니라 20년 공부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모두가 다 선의 측면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태의 변화는 선의 측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진리라는 측면에서 개혁되는 것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나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선의 측면에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그 가운데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기억지에 들어와 있는 교리적인 지식들은 모두가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에서 취한 도구들이라는 것. 선용이 목적 안에 있는 것들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것은 마치 우리 집안의 여러 가지 물건들이 뭐예요?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편하게 살게 할 목적에서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재산이 나일 수는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집안에 물건이 내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나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왜냐하면 나를 섬기는 도구들이기 때문에 늘 깔끔하게 다두고 먼지 끼지 않도록 걸레로 닦아주고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참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쓰면서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 집안에 있는 것 여기저기 먼지 푹 둘러싸여 있는 것 청소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그냥 처박아 놓고 그리고 또 버려버리고 또 새 거 사고 이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가르치는 속한 것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늘 깊게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걸 소중하게 간직하고 또 그것들이 선용되는 삶 가운데 있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 가운데 있고 뭐 서로 대응으로 보면 명확하잖아. 늦은 오후란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그런데 내려가다는 말이 카타바이노란 뜻이에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바다에 내려갔다 이랬으니까 기역지가 돕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바다는 일반적인 기역지죠. 근데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기역지가 돕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자들은 추상적인 뜻에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고 일반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이런 뜻이었어요. 배라고 하는 것이 기역지의 교리나 지식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역지의 이 가운데 있는 교리, 지식들이 적용되는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반적인 기역지는 바다가 가리켰고 그 위에 떠 있는 배는 가르침에서 비롯된 기역지 교리나 지식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것들이 없이는 결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계를 세울 수 있는, 설시할 수 있는, 그 자신 안에 설시할 수 있는 반드시 교리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와야 돼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자,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라고 하는 것은 종전이 기역지에서 떠나, 자, 건넜다. 종전이 기역지에서 떠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영적인 교리 또는 새로운 영적인 교리 안에 있고자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카페르나움 이런 뜻이에요. 위로의 마을 이런 뜻이에요. 위로. 주님께서 위로하고 있는 마을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위로하고 있는 마을이란 말은 당연히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또 새로운 영적인 교리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교리에 있는 자를 위로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죠? 마가복음 7장 31절에는 대가볼리로 향하여 시돈을 지나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 가다 이렇게 설명나왔어요. 여기서는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다 그랬는데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나요?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는 대가볼리를 향해서 이런 말로 나왔죠. 그렇죠? 대가볼리가 열성읍이란 말로 나왔는데 여기서 마태복음 언급하고 있는 대가볼리와 여기서 지금 가버나움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미 어두웠고 라는데 아직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불영명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둡다는 말이 불영명한 모함 이런 뜻이에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당연히 뒤따라오는 과정. 김자민이 막 머리 아프고 막 이런 말이 잘 몰라서 불영명하고 모호한 데서 오는 사실 지옥에서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 자신이. 물론 힘든 것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다른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두웠다는 말이 아직은 예수는 아직 그들을 향하여 오지 아니하였더라. 당연한 얘기죠. 예수가 그들에게 없어서 오는 불영명이야 사실은. 그래 안 그래요? 왔으면 어둠 가운데 있었겠어요? 아니잖아. 성원시 주님에서 비롯된 새로운 영적인 교리나 지식들이 적용되는 온전한 영적인 믿음 안에 있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가르침들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나예요. 나. 자, 18절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랬는데 바다가 큰 바람이 불어 일어나더라 그랬어요. 바다는 일반적인 기역지죠. 일반적인 기역지가 누구를 섬기고 있죠? 겉사람, 그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김자매님, 여기서 겪는 어려움이에요. 자기는 주님을 우러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자신을 섬기고 있는 거야. 바다가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기역지가 큰 바람이 일어났다. 그 자신을 섬기는 일반적인 기역지인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다? 큰 바람이 악에서 비롯된 거짓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생겨나는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나 각성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불어 일어났다. 그래서 일어나다는 말이 DAJ로 라는 단어로 깨우다, 각성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에게이로라는 말에 D가 앞에 붙었는데 뭐뭐에 대하여 라는 뜻이에요. 예? D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하여 깨닫고 각성하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바다가 가리키는 일반적인 기억지 않은 모든 것들이 유전악에서 말미암는 악을 원하고 악을 생각하는 것들을 섬기고 있더라.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됐더라. 각성하게 됐더라. 이 악에서 비롯된 거짓 아닌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됐더라. 각성하게 됐더라. 그 말이 지금 큰 바람이 불어 일어나더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거 없으면 잠재울 수 없겠네요. 그래 안 그래요? 잠재울 수 없어요. 제가 아까 티타임 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내용도 그거 깨닫게 하려고 이야기한 거야 다. 그 자신에서 만들어낸 그것들이라고. 근데 그 자신은 웅덩이에 갇혀 있으면서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웅덩이 밖에 천계 안에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웅덩이에 갇혀 있는 지옥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불러내려고 계속 가리키는 거야. 그 가리키는 것으로부터 내가 지금 바다가 큰 바람이 불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야.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을 맞이하지. 그죠? 그렇지 않는 이상은 배척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는 것을 믿을 것이니까. 자,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노를 저 25나 30리쯤 가다가, 그러니까 25일이나 30리쯤 가다가 이런 뜻이었어요. 여기서 노를 젓는다 라는 말이 마력적인 힘으로 몰다 이런 뜻이었어요. 엘라우노, 몰아내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과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큰 바람과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큰 바람에 대항해서 마력적인 힘으로 혼신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온 전투력을 다해서. 머리 빠개지겠네요. 예? 온몸이 아프겠네요. 영혼이나 육이나 밥맛도 없겠네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니까, 실제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온 마력적으로, 총력을 다해서 이런 말로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몰아내더라. 악한 바람을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영적인 시험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거기서 승리한 것만큼 전진해 나갔겠네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것이 25야, 25. 20이란 말은 의지 안에 있다. 의지와 마음이 하나였다니까 의지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단어가 두 단어예요. 20과 5예요. 5는 뭘까? 작은, 다소 부족한 그런 뜻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승리해가지고 조금 나갔는데 25가 뜻하는 상태에 갔다는 거야. 그리고 진리 측면에서는 그것과 결합된 30이라는 상태에 지금 이르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0이란 말은 중생한 자들의 서술할 때는 거룩한 성과가 결합된 충만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여기서는 25 안에 있는 30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야 사실은. 기억하세요?
너무너무 디테일하잖아, 이런 가르침들이. 다 여기서 비롯된 결과 안에 일치한 서이나 진리 안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리는 모두가 다 진리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서술해 주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선의 측면에서 서술한다. 스타디움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스타디움. 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걷는 것을 보시고 이랬는데,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에서 가르치는 말의 뜻이고, 바다는 뭐야? 일반적인 기역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역지 위로 걸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역지에 존재하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걷다,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로 삶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깊은 관찰 또는 인식 또는 식별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주의 깊은 관찰이 있었다 이런 뜻이요. 그래야 돼요. 덤성덤성 넘어가지 마세요. 항상 예민해야 돼. 이런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배 가까이서 일어나니 두려워하거늘. 자, 배 가까이서 그랬는데, 가까이란 말이 앵기스라는 단어로 가까이서 준비되고 있는, 가까이서 마련되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성원이신 주님과 배가 가리키는 기억지 교류나 지식들로부터 교류나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일어나니 생겨나고 있는,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리킨다. 거룩한 겸비 안에 있는 상태, 거룩함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죠. 거룩한 두려움 안에 있어야 돼요. 겸비에 속한 두려움 안에 있어야 돼요. 자기 주장, 사상 다 내려놔야 돼요. 나는 오직 악한 존재라는 걸 시인해야 돼요. 오직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만 선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없이는 결코 나올 수 없어요. 그것이 겸비란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에 대한 두려움이란 말이 그런 뜻이요. 20절 보니까 이에 그들에게 이르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자의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께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나에게서 너 안에 있는 내 것이거든, 나거든 이라는 말로 주님께서 지금 설명하는 거야. 이 가운데 있는 자는 주님의 위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만들어져 생겨났는데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야. 나에게서 너 안에 있는 거야 지금. 요거에 대한 겸비 가운데 너가 있어야 돼 라고 주님께서 지금 위로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므로 기뻐서 그래, 델로 의양 원하다 바라다 이런 뜻이었어요. 배로 그를 영접하니, 요게 주님에게서 온 것이구나 그러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 말이 지금 의양 원한, 기뻐서 배로 그를 영접했다 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애정에서 비롯된 기억지 교리나 지식들 안에 있는 것으로 이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내가 선 안에 있어야지 주님께서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선 안에 있는 것만큼 주님께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선 안에 있지 않냐고 지식 안에 머물리는 자는 주님께 동행한다 안 한다? 결코 동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식으로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지식들이 적용되는 일들 안에서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기 시작해. 그 가운데 주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동행하지 아니한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곧 배는 가려던 그것의 그 땅에 이르렀더라. 그 땅에 이르렀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지 교리나 지식들로부터 인도되어 생겨나고 있는 이 가려는 말이 힙하고 아래 인도하다, 밑에 안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겨나고 있는 겉사람, 즉 교회의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네. 너무너무 실제적이잖아.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매우 실제적인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이 가운데 있지 못한 자들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에요. 22절 보니까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이러는데 이튿날이란 말이 에파위리온이라는 뜻입니다. 에파위리온, 에피와 아루이온, 내일이란 뜻이 결합된 낱말이에요. 근데 에피라는 낱말은 저항하는 반대의 뜻이 담겨져 있는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공부했죠? 일반적인 기역지. 이 가운데 있지 않냐? 건너편, 맞은편 이런 뜻이겠죠. 서 있던 무리 그랬어요. 무리는 뭘까? 기역지 또는 기역지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결과가 뭐였냐 그랬더니 기역지의 교리나 지식들로부터 인도되어 생겨나고 있는 겉사람, 즉 교회의 상태에 대해 설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전자에서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에 있는 것으로 21절이 있지 못한 이런 뜻이야. 앞에서 그 사람 안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어떤 영적인 징표들이 생겨났죠. 자, 이 영적인 징표들 안에 있지 못한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셨나요? 무리는 기역지의 안에 있는 것들 또는 기역지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정리됐나요? 자, 봅시다. 요 말 정리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돼요. 앞에서는 지금 그 바다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영적인 징표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그 결과가 뭐냐 그랬더니 겉사람 즉 교회가 만들어지는 교회가 일어나고 있는 생겨나고 있는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줬는데 여기서는 그 가운데 있지 못한 기역지에 속한 것들 또는 기역지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끄집어 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늘 이제 이 시대 간에 공부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거의 없는 것과 거기 없는 것과 그랬는데 그의 제자들이 타고 온 이런 뜻이에요. 문장에 빠졌어요. 그 하나 외에는 이런 뜻이에요. 배 한 척 그랬는데 하나 외에는 이런 뜻입니다. 다른 작은 배가 거기 없는 것을 보고 이런 뜻이에요. 배가 아니고 거기 다른 작은 배 그랬어요. 배하고 작은 배 달라요. 여기서는 배가 아니고 플로이란 말을 쓰지 아니하고 플로이 아리옹이라고 하는 작은 배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 그랬으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제자들이 가리키는 영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나 외에는 그러니까는 하나란 말이 헤이스란 뜻인데 한정된 부정사예요. 한정된 부정사. 그러니까 한정해서 그 어떤 것들을 부정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원어를 보면. 타고 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안에서 걷다 이 뜻이야. 안에서 걷다. 제자들이 가리키는 것에서 걷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앞뒤 문맥에서 볼 때 기역지 교리나 지식들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그의 제자들이 타고 온 그 하나 외에는 이란 뜻이에요. 근데 아래서 뭐라고 설명돼서 나왔냐 그랬더니 다른 작은 배가 거기 없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이 작다, 작은 배란 말이 무슨 말일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배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낸 배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이 만들어낸 배. 자연적인 사람이 만들어낸 작은 배. 또는 낮은 기억기 교리나 지식들. 그것이 작은 배야, 작은 배. 그런데 그것도 없대. 다시 말하면 영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기억지 교리나 지식들을 비롯된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이것들마저도 섬길 만한 매우 낮은 기억지의 교리나 지식들 안에도 있지 못한 상태. 삶의 측면에서 이것들에 속한 낮은 기억지 교리나 지식들 안에도 있지 못한 것들에 대한 에이도온이라고 하는 내적인 지각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플로이온이 가리키는 배와 구분해가지고 작은 배가 여기서 기술돼서 나온 거예요. 이 작은 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그들에 의해서 자연적인 사람에 의해서 비롯된 낮은 기억기 교리나 지식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이것들이 삶의 측면에서 결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섬기는 것들 안에도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을 보았고 또 무엇을 보았냐 그랬더니 아래에 속한 것들도 보았어요. 또 예수께서 그 작은 배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한 것도 보았다. 어제란 말 없는 단어예요. 빼버리시고. 그 배 그랬는데 그 작은 배예요. 그 작은 배. 그의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한 것도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 네? 무슨 말일까? 예수는 누구죠? 성원이신 주. 그 작은 배는 낮은 기억지 교리나 지식들. 제자들은 성원이신 주님을 비롯된 영적인 믿음 안입니다. 함께 들어가지 아니었다니까 작은 배 안에도 성원이신 주님과 제자들이 가리키는 영적인 믿음 안에 것들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 작은 배 안에도 주님께 함께하지 않는데 성원이신 주님에서부터 영적인 믿음 안에 것들이 그 가운데도 없대. 이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영적인 믿음의 측면에서 낮은 기억지 교리나 지식들 안에 있지 못한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 이 가운데 있는 자들 거의 없어요. 대부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이지. 명확해요. 제가 그동안에 만나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제자들이 가리키는 영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식이나 기억지 교리나 지식 안에 있다고 그 자신 스스로는 여긴다는 거예요. 여긴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라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과 분리되어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셔야 돼. 내가 늘 지적하는 말이 그런 뜻이야.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없어. 지금 뭐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거짓된 믿음 안에 폭 빠져 있어가지고 여기 망상 안에 들어와 있어서 망상.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미망 안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들이 어떻게 그 가운데 이 제자들이 가리키는 믿음 안에 것도 있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심지어는 주님께서 함께하는 배가 가리키는 떠있는 배에도 없을 수 있는 것인데
앞에도 주님께 그 가운데 들어오시죠. 기역지 위에 떠있는, 일반적인 기역지 위에 떠있는 배가 가리키는 것들 안에서 그들이 뭘 만들어냈어요? 악한 바람들 만들어냈잖아. 큰 바람들 만들어냈잖아. 그리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들어오니까 놀랬잖아. 심지어 여기서는 작은 배 어떻게 그들이 들어오겠냐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지. 자기 총명, 자기 교만, 자기 망상에서 만들어낸 것들에서 그 가운데 폭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몇 마디 보면 금방 알아. 이분은 자기 사상에 사로잡히는 사람이구나. 여기서 헤어나오기 참 힘들겠구나.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있잖아요. 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뭘 통해 가지고 우리 공부했잖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도 그걸 먹는다 그랬잖아요. 먹는 것에서 빵을 먹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에서 비롯된 것을 먹는 것에서 그 귀신들에서 물러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부했잖아. 나가보면서 내가. 그러니까 내가 지옥이 심연 안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그 주님의 전지전능이신 주님이잖아. 거기서 불러낸다니까. 밑바닥에 깔아앉아있는 자. 온갖 탐욕과 차별빛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께서 끄집어내는, 불러내는, 가난하다고 인도해내는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있다니까. 근데 이건 상대적인 것이어서 그 자신이 가르침을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고백하는 것 같은 그 같은 상태 있지 아니하면 귀신들을 물러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근데 물러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이 누구예요? 자기 망상. 자기가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자기 총명, 자기 망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한 발자국도 물러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파이디온이 가리키는 어린아이로부터 먹어야 되는데 파이디온이 가리키는 어린아이 대신에 뭐가 들어와 있으니까 자기 망상에 속한 온갖 거짓들이 대신 그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겸비가 그래서 뒤따라온다.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한 게 그래서 뒤따라오는 거예요. 또 그 아래에 보니까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의 제자들만 홀로 가는 배를 보았더니 이런 뜻입니다. 그의 제자들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홀로 간대. 홀로. 주님이 함께한다, 함께하지 아니한다. 함께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외견상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믿음 안에,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다고 여기는 기억지 교리나 지식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본문에는 요거 하나만 언급돼서 나왔어요. 보았다는 말이 2번 반복돼서 언급돼서 나왔는데 문장이 3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보았다라고 하는 3번 내가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다른 작은 배가 거기에 없는 것을 보았고 또 예수께서 그 작은 배에 그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한 것을 보았고 그 제자들만 홀로 가는 배를 보았고 뭘 봤어요? 이 3가지에 속한 그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본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봤더니 이에 디베리아에서 작은 배들이 란 뜻이에요. 그러나가 아니고 이에 디베리아에서 배들이란 말이 아니고 작은 배들이란 뜻이에요.
티베리아스란 뜻, 티베리아스. 티베리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티베리아 갈릴리 바다 그랬잖아, 그쵸?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 6장 1절에 언급돼서 나오죠.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보리빵 5개와 구운 생선 2마리로 남자 5천이 먹고 조각 12바구니를 거두었더라.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디베리아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처음 중생의 입문하기 전에 디베리아가 가리키는 자들에게서 일어난 그 사람에게서 만들어낸 징표들이에요. 주님께서 만들어낸 징표. 그 결과가 뭐냐 그랬더니 남자 5천이 먹고 조각 12를 거둔 결과 안에 있게 된 것이고, 어디서 났어요? 디베리아. 거기서 디베리아가 뭐였었어요? 모르지? 자연적인 사람이 뜻이야. 또는 외적인 합리적인 이해나 사상. 그죠? 외적인 이해나 사상 또는 자연적인 사람에서 취한 합리적인 이해나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자연적인 비단에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에게서 온 창조적인 빛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이해나 사상이 아니고 자연적인 빛에서 취한 자연적인 사람에서 취한 이런 말이에요. 감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도구가 돼가지고 여기서 말미암는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이런 것들이란 말. 사실은 그 자신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주님에게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해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일 때 선이 일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적인 합리적인 이해나 사상에서 비롯된 뭐예요? 작은 배죠, 작은 배. 그러니까 낮은 기억적 교리나 지식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디베리아가 언급돼서 나오는 것이 놀랍죠, 그러니까. 그죠? 이게 지금 앞뒤로 문맥으로 아주 명확하잖아. 아, 이들은 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앞에서 이 디베리아에서 일어난 자들에게서는 주님께서 그 어떤 것들을 지금 만들어낸 영적인 징표들이 생겨났는데, 아까 설명됐던 보리빵 5개와 구운 생선 2마리로 5천이 먹고 조각 12바구니를 거둔 그 어떤 영적인 징표들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그들이 지금 새로운 교회를 향한 계속적인 진행이 있었지요. 그 안에 바다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그것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가운데 있지 못한 자들이라는 설명이기 때문에, 야, 주께서 감사하시고 라는 뜻이에요.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성경에서 축복한다, 감사하다 그랬는데, 축복은 선의 측면에서 주님과 결합을 가리킨다 그랬죠. 감사는 진리 측면에서 서술해 준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항상 구분되는 낱말이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외우세요. 그냥 아시면 돼. 아, 성경 말씀에서 축복한다는 말과 감사하다는 말이 자주 기술대로 나오는데, 축복은 선의 측면에서 주님과 결합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감사는 진리 측면에서 주님의 결합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빵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그런 말이었어요. 여럿이는 말도 없는다니까 빼버리고, 떡이 아니고 빵이에요. 떡과 빵은 구분해야 돼요. 떡이라고 번역하면 옳은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빵으로 기술해야 되지 맞습니다. 왜냐하면 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남을 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먹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전이 되는 것이죠. 그 곳에, 그 상태에 가까이 왔더라 이런 말이었죠.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 측면에서 감사하고라는 말은 결합을 표현하는 것으로, 자, 빵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디베리아가 가리키는 작은 배들로부터 준비되거나 마련된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선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 빵을 먹는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전이되는 거룩한 선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여기서 앵기스, 앞에 공부해서 가까이란 말이 앵기스, 가까이서 준비되고 마련되는 것이다. 이 말로 우리가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문장으로 보면 디베리아가 가리키는 작은 배들로부터 준비되고 마련되는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주입된 거룩한 또는 전유된 거룩한 빵이 가리키는 거룩한 선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왔다고 그랬으니까 그곳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24절 보니까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아니 있고 이런 뜻이 원어를 정확하게 보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무리는 누굴까? 기역지에 속한 것들, 기역지의 또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자, 이 말은 앞뒤 문맥으로 보면 앞에서 바다에서 어떤 일어나는 영적 징표들이 있었지요. 자, 그 징표단을 잊지 못한, 다시 말하면 앞에 마지막에 언급돼서 나왔던 21절이 뜻하는 주님이 동행하는 기억시 교리나 지식들로부터 생겨나고 있는 겉사람, 즉 교회 상태에 있지 못한 여기서 가리키는 무리예요. 자,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 또는 기억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가 없다, 예수가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함적인 이해나 사상에서 비롯된 기억지의 교리나 지식들에서 만들어낸 선의 측면에서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문맥에서 보면 그렇잖아. 무리가 지금 앞에서 공부하는 디베리아의 작은 배들과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롯된 것들은 선의 측면에서도 주님에서 비롯된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주님이 안 계신다는 거지. 그죠? 이것들에서 만들어낸 것은 여기서 준비되고 있는 것들은 성원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야. 지금 보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앞에 빵이 언급돼서 나왔잖아요. 가까이 오긴 했는데 요것도 또한 성원이 주님으로부터 마련된 것이 아니구나. 디베리아가 가리키는 작은 배에서 만들어낸 것들은 선의 측면에서 주님에서 비롯된 것들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왔더라. 아니 계시고 또 그거 보니까 그의 제자들도 없음을 보았더라. 놀랍죠? 역시 제자들 누구예요?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믿음 안에도 있지 못하다는 이것들에 속한 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한 내용과 똑같아요. 자연적인 사람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이해나 사상, 여기서 만들어낸 낮은 기억지, 교리나 지식들에서 비롯된 것들은, 또 여기서 만들어내고 여기서 준비된 것들은 선의 측면에서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 안에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고, 제자들이 가르치는 그 측면에서도 그 가운데 있지 못하다, 그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물러나야 돼요. 아브람과 하갈과의 관계에서 출생한 이스마엘. 하갈이 누구를 섬겼죠? 사례를 섬겼죠. 자, 아브라함은 신랑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또 다른 말로 신령천적인 선으로 측면에서 주님을. 사례는 이것과 결합된 총명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사라는 선이 간직된 합리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구분하세요. 그러니까 총명적 진리 안에 있다는 건 자연적인 사람에서 취했다 이런 말이고, 합리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그 선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리키는 것들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결합된 사례 안에 있는 것들을 숨기는 것이 하갈이었어요. 계속 비웃었어요. 사례를 대항했어요. 왜 그랬죠? 이삭이 출생을 안 해가지고. 그랬죠? 이삭이 출생하는 것에서 그가 낳은 자식은 변박으로 물러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삭이 함정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영적인 함정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마엘은 자연적인 함정인 것들. 그러니까 자연적인 함정인 것들로부터는 아브람과 사라가 가리키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광야로 쫓겨나야 되는 거야 이게. 이해되셨나요? 쫓겨나지 아니하고서는 진정한 뜻에서 아브람과 사라가 가리키는 상태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서도 똑같은 거야 지금 보면. 그 대응으로 보면. 왜냐하면 디베리아의 작은 배 그랬으니까 자연적인 사람에서 취한 함정인 이해나 사상에서 만들어낸 작은 배가 가리키는 낮은 기억지 교리나 지식들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냈다 한다면, 선의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준비됐다 한다면 이 가운데에는 예수도 안 계시고 그 제자들도 없단다. 심각하네요. 그 가르침 주려고 여기 기록해 놓은 거야 지금 보면. 그죠? 그랬더니 밑에 뭐라 그랬어요? 곧 그들도 배를 타고, 그런데 배란 말이 두 단어가 언급돼서 나왔어요. 배와 작은 배를 타고, 배나 작은 배를 타고 이런 뜻이에요. 배도 있었고 작은 배도 있었다 이 뜻이에요. 배가 있어서 가겠네요. 그렇죠? 작은 배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배도 있었다는 거야. 그 말이잖아. 그 사람의 외적인 합리적인 이해나 사상에서 비롯된 낮은 기억지 교리나 지식들 안에 주님에게서 비롯된 배도 있었다는 거야. 기억지에 속한 교리나 지식들이 주님에게서, 또는 내면적인 이런 말로도 설명될 수가 있겠죠. 내면적인 이것들도 있었다는 거야. 거기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어에서 그래서 플로이온과 플로이아리온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반복돼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쓴 책에는 뭐라고 기록해놨냐 그랬더니, 합리적인 외적인 함정의 이해나 사상에서 비롯된 것들로 내면적인 기억지 교리나 지식들이나 또는 외면적인 낮은 기억지 교리나 지식들에서 취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다신 안에서 혼용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서로 섞여져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에서 매우 불영명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한 사람이 거듭나기 이전에 영적인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안다 모른다. 모르는 매우 불영명한 상태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중생한 자도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몰라.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거든. 악과 그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것에서 아 이것이 선이구나. 거짓을 보는 것에서 아는 것에서 아 이것이 진리구나 그러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과 거짓들을 보는 것에서 상대적으로 선 안에 있는 것들이나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아래에 보니까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더라. 가버나움으로 예수를 찾으러 가더라. 같은 말이죠. 예수는 누구가? 성원이신 주님. 찾다란 말은 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에 대한 탐구나 연구 또는 갈망 안에 있는 상태. 그렇죠? 이들은 반드시 가버나움이 떠나는 상태에 들어가야지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찾겠네요. 가버나움이 뭘까? 앞에 공부했죠. 이루음. 새로운 영적인 교리 안에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가리키는 새로운 영적인 교리 안에 나아갈 때 비로소 예수와 제자들이 가리키는 데서 비롯된 빵이 가리키는 선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아까 디베리아란 말이 그래서 앞에서 언급돼서 나왔고 그 가운데 있는 빵이란 말이 언급돼서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의 측면에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에 대한 탐구나 연구, 갈망으로 주님에게서 비롯된 새로운 영적인 교리 안에 있고자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진행해야 돼요. 이 같은 상태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서 그 가르침에 속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하늘 먼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주기도문 하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